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메시아관을 좀 잘못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잠깐 실족했습니다.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교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군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확실히 믿고 자기 삶 속에서 자기 기대대로 안 된다고 그저 흔들리고 저 교회 이제 그만 나간다 하고 뭐 이렇게 떠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세례 요한에게도 이사야서의 말씀을 일깨워주면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걸 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확신해라. 자기의 생각대로 그게 안 된다고 의심하고 예수님을 의심하고 신앙을 의심하고 그러지 말고 말씀에 딱 기초해서 굳게 믿고 설사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일이 많아요. 그렇다고 의심하고 믿음을 떠나고 그러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부족해요. 그래서 내려놓고 한다 그래도 항상 자기만의 자기 기준이 있고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도 그렇고 신앙의 문제도 항상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여튼 그러고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바르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바르게 가장 많은 진리를 알고 있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배웠고 또 그게 바른 해석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그만큼 많이 가진 사람,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래서 그런 세례 요한인데 신약교회는 거기 11절에 천국, 그러니까 여기 천국은 신약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신약교회 천국을 말합니다. 뭐 심령의 천국도 있고 교회, 지상교회도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 또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문맥을 통해서 어떤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우리가 이제 판단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어린아이라도 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다.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것이 어마어마한 큰 복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이제 세례 요한은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은 이제 구약의 마지막 이제 구약에 속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끝나는 건데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선지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때부터 이제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고 또 말씀드린 대로 어마어마한 복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까지 여자 중에 태어난 자 중에 제일 크다고 일컬을 만큼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는데 이제는 그것과는 어떻게 보면 뭐 비교도 안 될 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 또 재림, 이제 물론 계속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지만 어쨌든 완성된 다음에 이어지는 신약 시대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비밀, 복음이 낱낱이 다 완성되고 다 계시가 된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특권이다.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특권이고 뭐 그것만은 아니죠. 물론 우리가 불과 우리가 종교개혁 1500년대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지만 그 이전까지는 이 성경을 일반인들은 가질 수도 없었고 뭐 읽을 수도 없고 읽지도 못하고 언어 자체가 어렵고
그러니까 사제들만이 소유했던 성경이지만 이게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각 나라 말로 번역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그때부터 개인적으로 성경을 가질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인 거죠. 우리가 구약시대에는 서기관들이 이것만 하잖아요. 성경을 필사합니다. 어떤 이제 오류도 생기고 조각조각, 그래서 수도 없이 막 곳곳마다 보관해 놓는데 그게 뭐 자연재해나 전쟁에 의해서 소실되지만 하나님께서 보관시켜 놔서 유지되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귀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뭐 성경을, 근데 우리는 이게 완성된 계시, 창세기부터 계시로 이르기까지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특권이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만큼의 특권입니다. 계시가 이렇게 밝게 드러난 거예요.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그것만 있습니까? 오순절 보혜사 성령께서 이제 임하셔가지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신약 성도들은,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에 비하면 정말 엄청난 특권을 받은 게 이 신약의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말하면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섬겨야 될, 어떻게 보면 더 책임이 더 커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기회가 주어졌고, 훨씬 더 구약의 성도들보다 구약의 위대한 그 신앙의 선진들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고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기회, 특권이 신약 성도들에게 사실은 주어진 거죠. 주어졌습니다. 말씀을 주셨고 성령이 계시고,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성도들에게 이제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우리가 신앙의 이제 성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떤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걸 말씀합니다. 침노를 당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침노를 당하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분노에서 적군을 쳐들어가듯이, 적진을 쳐들어가서 빼앗듯이, 아니면 뭐 빼앗긴 땅을 다시 쳐들어가서 회복시키듯이, 뭐 어찌됐든 그 침노에 들어가는 거죠. 아마 빼앗긴 땅을 되찾자, 빼앗긴 조국을 되찾자, 뭐 그런 거죠. 지금도 뭐 그런 예루살렘을 통해서 지금 뭐 그런 과정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니까 목숨 거는 거예요. 목숨 걸고 침노하는 건 목숨 걸고 쳐들어가서 저 원수를 멸하고 빼앗긴 땅을 찾는다. 이게 이제 이런 자세,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설렁설렁 뭐 되는 대로 그냥 되면 되고, 형편 되는 대로 안 되면 다음에 또 하면 되고, 뭐 급할 거 인생 뭐 안타까울 것도 없어요. 그냥 못하면 다음에 또 하면 되고, 다음에 안 되면 그 다음에 하면 되고,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면 되고. 이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침노해야 된다는 거예요. 침노를 당해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능하게 해 놓으셨으니까, 침노하는 자가 얻도록 해 놓으셨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뭐 아무리 뭐 침노 열심을 내도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놓으셨다. 이제는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목마른 자가 오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계시록에도 마지막에서도 목마른 자, 그러니까 이사야에서도 목마른 자, 그러니까 갈급한 자,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갈급해야 하는 그런 자들이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런 갈급함으로 그렇게 전투적으로 적극적으로 싸워서 천국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땅을 이렇게 가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3장 아브라함에게 보고서 가나안 땅 눈에 보이는 대로 동서
남북으로 한번 걸어봐라. 그 받는 땅을 다 내게 주겠다. 상징적인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만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거 세상 땅도 뭐 그랬다 그러잖아요. 제일 한 게 사람들의 그걸 욕구를 통해서 개간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이 해안가 많은 그 땅을 간척이라 그러나 해안 막아가지고 땅을 어떻게 개간하느냐. 개간한 만큼 자기가 가지라고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낮도 밤도 없는 거예요. 막 자기가 개간해가지고 개간한 땅은 자기에게 준다. 그래가지고 땅들 많이 얻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 이건, 얼마나 열심을 내가지고 그 땅을 자기가 그 개간하려면 그게 쉬운 게 아닐 텐데. 그러니까 그게 그 땅이 막 개간이 되니까 나라가 뭐 돈도 없고 힘도 없는데 언제 그걸 다 나라 돈으로 다 하겠냐. 백성들에게 나눠주면서 자기가 개간한 땅은 자기가 가져라. 그러니 뭐, 이것은 그것도 뭐 잠시 지나가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침노를 당해서 가서 정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것이 천국의 실제적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좀 믿음의 눈으로 보고 확신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냥 뭐 꿈속에 있는 것처럼 그냥 막연한 것처럼 너무 추상적인 것처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부활의 주님이 계시고 뭐 영적으로 세계 어디 안 계신 곳이 없지만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뭐 엘리야나 에녹 같은 사람도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가 있고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장소적 천국 사도 바울도 그 3층전에 갔다 왔잖아요.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표현해서도 안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고 듣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도 이제 잠시 잠깐이면 가고 이제 천년왕 끝나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거기에서 누리는 영광, 권세, 뭐 우리도 오전에 배웠지만 왕 같은 제사장, 권세예요, 권세. 10골 권세, 10나라를 다스릴 권세, 뭐. 이 땅에서 무슨 저 미국의 대통령하고 뭐, 또 저 뭐 아프리카 뭐 대통령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다 같은 왕은 왕인데 왕권이 차이가 많아. 그것이 역전이 안 된다는 거죠. 끝나버리는 거죠. 이 땅에서 결정되니까. 천국에 가서는 역전이 안 돼요. 인생 역전이 없다고요. 그냥 여기서 결정되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얼마나 더 큰 영광, 더 큰 권세, 더 큰 기업, 더 큰 상급, 다 비슷비슷한 거겠지만 그만큼 또 부활체의 영광도 다를 것이고 이건 상상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이 땅에서 지금 침노에 들어가서 뺏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으라는데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침노하는 것 같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선한 싸움 싸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침노에 들어가지 않으면 천국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냥 설렁설렁 해갖고는 안 돼요. 침노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목숨 걸고 기도하고, 뭐 목숨 걸고 전도하고, 뭐 목숨 걸고 하여튼 믿는 생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고, 목숨 걸고 하라는. 그래서 천국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죠. 의를 행하는 게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싸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게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지.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뭐. 그래갖고는 안 되죠. 그래서 침노하는 자는 빼앗아요. 침노를 당해줘요.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러니까 침노하지 않으면 못 빼앗아요. 침노해야 빼앗아요. 천국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니까 천국에서 땅을 이해하기 쉽게 땅 한 평 한 평
금싸라기 땅 비교도 안 되는 거죠, 뭐. 거기는 진짜 금싸라기잖아요. 천국에는 길이 유리 같은 맑은 정금이라 그랬잖아요. 유리 같은 정금. 예? 고울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뭐. 그 말씀 하나 순종하면 내가 천국에서 땅 한 평 내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이 땅의 것은 뭐 아무리 해놔봐야 뭐 다 지나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없어집니다. 불타서 없어집니다. 사라져요. 아무것도 그러기 전에 우리가 천국 가도 다 그냥 빈손 들고 가는 거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분명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생활을 어떤 자세로 해야 되냐? 쳐들어가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막 혈과 육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런 자세로 목숨 걸고 쳐들어간다네요. 그래서 말씀을, 기도를, 전도를, 봉사를, 의를 행하는 거, 순종하는 거, 내가 이거 하면서 천국의 그 금싸라기, 영원한 그 땅을 내 것으로 한 평 늘려. 천국의 평수를 한 평 늘려간다. 이렇게 하면 좀 피부에 좀 와 닿을까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돼요. 거기 15절에 영의 귀가 들려있는 사람, 이게 성도잖아요. 이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귀가 있는 사람. 물론 모든 말씀마다 다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지만, 또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돼. 영의 귀가 열린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맞다. 그걸 그대로 동의가 되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천국을 자기 것으로 이렇게 소유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도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제한이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침노하는 자라고 하면 누구든지 다 빼앗아요.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2세대 16절 19절에 이 참 패역한 세대요, 완고한 세대이고 감각이 없어진 세대에 탄식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하실 수 있는 거 다 하시는데, 그런데도 거부해요. 그래서 이 세대를 뭘로 비유할까? 아이들이 이제 당시에 그런 놀이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아이들이 놀을 때 두 편으로 나눠서 한 편이 이제 피리를 불면, 실제로 피리가 있었겠습니까? 피리 부는 흉내를 하는 거죠. 피리 같은 거는 잔치 같은 거 할 때나 이제 부는 건데, 피리 불면 기쁘고 즐거울 때, 그러면 한쪽에 아이들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막 춤을 추다가,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아이고 술피 우는 소리를 아이고 하면 저쪽에서는 이제 막 가슴을 치면서 그런 놀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피리 부는 피리 소리를 냈다가 또 아이고 했다가, 그러면 저쪽에서 즐겁게 춤추다가 또 가슴 치다가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노는 놀이였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안 해. 피리를 불면은 춤을 추기로 했는데 안 춰. 또 아이고 하면은 가슴을 치고 해야 되는데 안 해버린대. 그런 세대와 같다라는 거죠. 피리를 불면 기쁘고 즐거워서, 피리 소리를 듣고 야, 이거 좀 잘 됐네, 너무너무 좋네,
하면서 같이 즐거워해주고 막 같이 춤을 춰주고 이래야 되는데, 슬퍼서 막 슬픈 당해서 울면 안 됐다. 그래서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울어줘야 되는데, 이게 막 너무 마음이 강팍하고 굳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기뻐하든 뭐 다른 사람이 슬퍼하든 아무 관계없는 그런 것처럼 마음이 굳어져 있는 세대.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전해도 전혀 반응이 없고, 심판에 대한 그 엄중한 정말 슬프고도 무서운 소식을 전해줘도 아무 반응이 없는, 그냥 감각이 없는 세대. 네. 그런 세대예요. 뭐 오늘날이나 비슷하지 않을까요? 오늘날이 더 할 수 있겠죠. 예. 아무리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전해줘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오히려 더 막 싫어하고, 무서운 슬픈 이 하나님의 심판에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참 무서운 소식입니까? 지옥에 간다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다 떨어지겠네. 그래도 그냥 조금도 반응이 없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것이 늘 갖다가 그 꼬투리만 잡아가지고 그리고 비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인 와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니까 저 귀신이 들렸네. 금식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은 오셔서 같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하니까, 그러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또 비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서 그들과 어떻게 함께하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시는 건데, 그런데 오히려 그런 또 예수님은 또 이렇게 먹는 것 좋아하는 거, 즐기기 좋아하는 사람, 그런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네 라고 또 이렇게 예수님을 폄하하고 비방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잘났다 그러고 자기들이 옳다 그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하니까, 말로 자기가 지혜 있는 사람이다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 그죠? 열매로 자기의 진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지혜 있는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고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 그게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지혜 있다 큰 소리로 떠들어봐야 뭐하냐. 지혜 있는 일 하지 않고 어리석은 일만 하면서 자기가 지혜자라고 하면 그게 지혜자입니까? 예수님 말씀 지극히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거죠. 지혜 있는 자는 그 행한 일로 또는 그 자녀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녀도 마찬가지야. 그 행위로 통해서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것이다. 행위가 뭐냐?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예, 구원의 복음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를 믿고 예수님 따르는 말씀을 순종하는,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20절 이하에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책망하셨습니다. 고라신, 벳세다 이런 가버나움, 이거 예수님 그 고향 그 근처에 있던 동네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적을 많이 행하고 많이 가르쳐 주셔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저 목수의 아들 아니야? 그 형제들이 다. 그러니까 그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 또 두로와 시돈 다 망해버린 옛날 도시들이지만 그들보다도 너희들이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만약에 그들에게 이 예수님이 이런 복음을, 이런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친히 복음을 전하셨을 때 그들이라면 다 받았을 건다. 근데 너희들은 안 받았으니까 그들보다 죄가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본다면 신약의 성도들 또 구약의 성도들보다 사실은 훨씬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그만큼의 책임도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급도 당연히 크기가 다 다르듯이 심판도 역시 정도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아무리 정도가 좀 상대적으로 좀 덜한 심판일지라도 유황 불 속에 들어가는 건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당하는 정도가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나 얼마나 영원한 형벌인데, 얼마나 참 되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일이에요. 두려운 일이고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 25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제 보통 그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열심을 내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 같으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 사람이 되기까지 오셔가지고, 예? 이렇게 말할 수 없이 낮아지고 고난 속에서 친히 권능을 해가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저들이 안 받는데, 안 받으면서 안 받으니까 이래 탄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게 왜 일어나요? 왜 저들이 이렇게 안 받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내가 이렇게 낮아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전하는데 왜 이게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들이 다 회개하고 쏟아져 들어와도 부족할 판인데 비방하고 대적하고 말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3년 6개월 비가 안 왔던 것이 비가 쏟아지고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다 된 줄 알고 저들이 다 돌아올 줄 알았더니 그게 안 돼가니까 엘리야가 낙심해가지고 나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나는 그만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좀 낙심하고 그런 거죠. 믿는 일도 그러지만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하고 모든 걸 다 쏟았는데 뭡니까? 돌아오는 사람 전도 열매는 하나도 없고 나 이제 그만하랍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 했는데 이게 뭡니까? 맺혀지는 건 하나도 없고.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은 맞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예. 천지의 주제는 주권자, 하나님의 주권에서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권리.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도 지식으로는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게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언제나 옳아요.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게. 주권자이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이건 다, 이거 대적하고 어리게 어린아이들과 같은 이런 자들이 복음을 받는데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못해 먹겠다가 아니라 왜 이래야 되냐고 따지고 나 이제 안 할립니다. 이게 아니고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감추어진 하나님 뜻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우리가 큰 진리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고 절대 선하시고 절대 의로우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미쁘신 분이에요. 오류가 하나도 없으세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건 다 옳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그저 그만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그렇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네 못하네 그래서도 안 돼요. 옳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래야 돼요. 아니 왜 그래야 되나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감히 그런 자세를 취해서도 안 돼요. 옳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여. 네.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의 영광을 우리가 바로 알고 예수님처럼 옳습니다. 다 알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뜻, 그 뜻대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그래 하고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또 기다리며 또 하나님께 맡기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여튼 여기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세상적인 학문이 많은 사람들, 지성이 뛰어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많이 아는 사람들은 이거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이건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십자가.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인간의 지혜로는 그게 배후에 사단이 있으니까 당연히 좋아 보이려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 받아들이지 않아요. 인간의 지혜로는 숨기신다, 하나님이. 이거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십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대단한 지성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요. 근데 보통은 그러신다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어령 전 문체부 장관인가 그 양반이 최고의 근대 한국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일컬어졌지만 어쨌든 들려지기로는 이제 예수님 영접했다 그러잖아요. 자기 딸이 먼저 목사였는데 일찍 하나님 데려가셔가지고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시려면 무등치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지혜 있는 자들, 많이 배운 사람들, 많은 사람들일수록 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믿지 않아요. 어리석게 보이니까. 그러나 어린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또 자기는 잘 모른다. 아이들의 특징은 자기가 모르니까 잘 배우려고 하고 모방하려고 하고 가르쳐주면 그대로 막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특징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 마태 18장 3절, 마가복음 10장 15절에 어린아이들처럼 돼야 된다. 마가복음 10장 15절에도 보면 어린아이들처럼 받는다는 건 받아들이는, 그냥 말씀을 주시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데, 아이들이 뭔 얘기 엄마가 가르쳐주면 처음부터 의심하면서, 그런가요? 좀 기다려봐서 생각해보고, 이런 게 어딨어, 아이들이. 그냥 말해주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 말하자면 그런 것처럼,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대로 잘 받아들이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고, 긍정적인 이미지도 있는데, 이런 어린아이들 같이 자기가 부족하다, 겸손한 줄 알고 그대로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런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은. 그런 자들. 그래서 앞에 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또 이 스스로 다 이렇게 지혜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들이 다 거부하는 게 그럴 수밖에 없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옳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다 배우지 못하고, 그리고도 좀 더 겸손하고, 그리고 이렇게 잘 좀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사전 또 그런 작업을 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하셔서 그렇게 받아들이게 적당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자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 이제 27절 이하에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하여튼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다 이렇게 그리스도께 다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책임을 지시고 완성하셔야 돼요.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이제 바친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마지막에 이제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칩니다.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시고 이걸 완성하신 다음에 아버지께 바쳐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은혜와 진리를 다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시고 이것을 다 이루실
권세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시고 이것을 다 이루시고 완성된 나라를 이제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이제 바쳐 드리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 하나님 앞에 서는 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게 되는 거, 그게 구원이죠.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예수님을 완벽하게 아시는 분도 아버지이시고, 물론 아버지를 완전히 아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 외에 이제 우리도 예수님 믿고 아들의 그 소원대로 계시 이 복음을 받는 자는 우리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게 이제 구원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기록한 대로 이게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우리 유명한 말씀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주님께로 가서 주님께로 간다라는 것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같이 가는 거. 이게 이제 주님께로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좀 자세히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우리가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종의 멍에 이 마귀의 종, 사탄의 종, 죄의 종, 하여튼 그 종의 멍에를 다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의 멍에, 그게 자유죠. 사랑으로 자원함의 세계에서 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는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함이에요. 역설이지만 종은 원래 억지잖아요. 이게 억지로 안 할 수 없어요. 그때 이 그리스도의 세계는 자원함의 세계고 사랑의 세계예요. 자원함으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게. 말이 좀 어폐가 있는 건데 그게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그리스도 세계는 사랑으로 종로로 탑니다. 자원함으로 종로로 타요. 그게 자유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께로 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어떻게 했다? 예수님 멍에를 같이 메고 가누면서 예수님 배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모든 이 세상 욕심, 죄, 마귀의 종로로 하던 거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 멍에 메고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예수님 배우는 거. 그럼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 주시는 안식, 자유, 평강. 그게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그 예수님, 그 속에 자유가 있고 참된 쉼이 거기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길을 지금 가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그거 안 지겠다고. 종의 멍에를 자꾸 질라고 하고, 내려놓은 것을 또 질라고 하고,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에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이건 말할 수 없는 복을 기독교 역사, 그러니까 교회 신구약을 통해서 최고로 신약 성도들은 이 복음 말씀을 완벽하게 다 주셨고,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러니까 최고의 모든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신, 그래서 이제는 활짝 열어놓고 우리가 침노하라, 목숨 걸고 쳐들어가서 찾아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천국을 우리 것으로 좀 많이 소유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언제나 우리가 인정하면서 자기 생각에 좀 기대대로 안 된다고 그냥 간에 만에 이르면 안 되고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믿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당시에 제일 큰 자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는 지극히 어린아이들도 세례 요한보다 더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더 많이 알고 있는 이 엄청난 특권을 이 시대에 저희에게 주시고, 또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 안에 항상 거하시고, 또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많은 훌륭한 종들을 통해서 진리를 많이 밝혀놓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진리를 알게 하시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만큼 저희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잘 닮아가야 될 책임이 있는 줄 또한 알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고 침노를 당해 주신다 그랬사오니,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는다 그랬사오니, 우리가 목숨 걸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힘써 순종하고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의를 행해서 천국을 우리 것으로 날마다 더 빼앗아서 우리 것으로 삼는 그런 승리하는 믿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